원인을 고치면 승리한다입니다. 옆에 분에게 우리 다 같이 승리합시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에는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죠.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요, 패배도 있습니다. 가다 보면 우리가 꼬꾸러질 때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8장은 승리의 기록입니다. 전쟁 아이성이란 전투에서 이긴 기록이에요. 그런데 이게 앞에 한번 패배를 딛고 이긴 기록입니다. 8장에는 지금 승리가 기록되어 있지만 7장은 이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배했어요. 그래서 패배했던 그 7장을 건너서 그리고 8장에 지금 와 있는 거거든요. 이 전쟁이 처음 전쟁이 아니라 두 번째 전쟁이에요. 1차전은 졌습니다. 1차전은 졌고 2차전은 이긴 거예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그걸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 7째 날 7바퀴를 돌고 와 함성을 질러라 해서 함성을 질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전투가 아이성 전투인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큰 패배를 맛본 거예요. 그 패배를 맛본 그 전투를, 패배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패배의 원인을 고쳐서 오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이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졌다면, 우리가 하는 일에 실패를 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고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졌다면 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진 이유를 고치고, 패배했다면 그 패배한 이유를 고치고 그것을 바꾸었을 때 우리는 새롭게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사역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작년까지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아멘이죠? 그래서 고칠 것이 무엇이 있나, 바꿀 것이 무엇이 있나, 이것을 찾아보고 그것을 고치고 바꾸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형통함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전투가 7장에서 패배를 거쳐서 8장에 와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원인을 한번 뭘 고쳤는지 우리 두 가지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죄의 문제를 고쳤습니다. 죄의 문제를 고쳤어요. 자, 여러분, 8장 1절에 보면 말이죠, 8장 1절은 전쟁을 이제 시작할 때, 이 전쟁은 사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전쟁 이길 건지 질 건지가 나와 있어. 답이 나와 있어요. 8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자, 우리 본문 읽어보자. 시작.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전쟁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다. 왜? 아이성으로 올라가면 이미 이기게 다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성을, 이 땅을 다 너희 손에 이미 넘겨줬대요. 그럼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승리가 결정된 거예요, 아닌가요? 결정된 거죠. 그죠? 그럼 아이성 전투는 하기도 전에 이미 이긴 전투라는 거예요. 그런데 졌을 때 7장에 보면 달라요. 7장은 졌단 말이죠. 졌는데, 그리고 그 졌을 때 상황을 보면 7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수아서 7장 1절 2절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잘못 다루었다. 유다 지파에서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마의 아들인 아간이 전멸시켜서 주님께 바쳐야 할 물건을
가져갔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 하셨다? 진노하셨다. 7장에 진 전투는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충만하신 거예요. 진노한 상태에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정탐꾼을 보내고 정복 준비를 한 겁니다. 2절을 보면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성으로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고 지시하니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성을 정탐했다. 자, 전투는 당연히 이길 줄 알고 여호수아는 정탐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살펴보고 오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죠? 지금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고 있다면 그 전투는 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지죠. 여러분과 저는 이미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승패가 결정이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아멘이죠. 하나님이 협족해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마음을 갖고 계시고 정복해라고 올라가서 차지해라고 할 때는 우리는 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차전은 패배한 전투인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이 매우 진노하시고 하나님의 화가 이만큼 올라가신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는 전투하면 이깁니까? 집니까? 무조건 패배죠. 그죠? 패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7장에서 어떻게 됐을까? 이 죄 문제를, 하나님이 진노하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갔을 거란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 생명의 삶 수강하신 분들은 이사야 59장 1절 2절 우리가 다 암송하고 있는 구절 아닙니까? 자, 주님의 손이 짧아서 시작. 주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고 주님의 귀가 어두워서 듣지 못하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뭐했다?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실 뿐이다. 자, 하나님이 뭐 손이 짧아서 우리를 못 구하시거나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들으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했다? 갈라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싹 돌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해도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뭐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죄악이. 그러니까 죄악이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전쟁에 나가면 지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면 패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1차전 전투에서 졌을 때 아간이라는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이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 전투에 참가해서 1차전에서 패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여러분, 그리고 올라가서 사람들이 전사를 합니다. 36명이 전사를 하고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거대한 성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고 전사하고 여러분 굉장히 막 도망자가 돼가지고 위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7절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7장 6절에 7절 시작. 여호수아는 슬퍼하면서 옷을 찢고 주님의 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저녁 때까지 있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도 그를 따라 슬픔에 젖어 머리에 먼지를 뒤집었었다. 사람이 여러분 36명이 전사를 하고 전부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긴다 해가지고 들어왔는데 전쟁에서 졌으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봤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 우리 백성을 요단강 서쪽으로 잘 건너게 하시고서는 왜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동쪽에서 그대로 살았더라면 좋을 뻔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을 안 건너왔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 이렇게 기적적으로 건너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게 해주시고, 이제 파죽지세로 이기게 해주셔야 될 텐데 왜 이렇게 우리를 지게 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이렇게 패배하게 했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려주신 거예요. 너희 병사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다 이기고 나서 거기 탐욕을 가지고 물건을, 하나님께서 그 첫 번째 물건이니까 모든 금은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했거든. 첫째 전투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아이성 전투부터는 가져도 돼. 그런데 첫째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한 사람이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것을 훔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아간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좀 안 좋은 사람들은 아간 이름도 별로 느낌이 그죠?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아간. 예? 별로 좋은 이름 같지는 않잖아요. 그죠? 아간이 그게 여러분 전쟁에서 다른 사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이 사람만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걸 전리품을 싹 훔쳐서 자기 집에 숨긴 거예요. 예? 그래서 전투에 치고 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셨는데 누군지 모르니까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어요. 제비를 뽑아가지고 뽑힐 때까지 제비를 뽑다 보니까 결국은 아간이라는 사람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그제서야 제비 뽑히고 나서 그제서야 이실직고합니다. 7장 20절 21절 시작.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였다. 제가 진실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뭘 지었다?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리품 가운데 시나라에서 만든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이 외투 한 벌에 눈이 확 돌아간 거예요. 명품 외투를 본 사람이죠. 그죠? 그걸 보고 나니까 탐욕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은 200세겔, 그리고 50세겔이 나가는 금덩어리 하나. 이거 보고 뭐가 생겨서 탐이 나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모든 것은 첫 번째 전투에서 전리품으로 챙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에 두라고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겨가지고 가져간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신문에 뉴스 보니까 요즘 금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금값이 요즘 한 돈에 얼마 합니까 여러분? 80 몇만 원이더라고. 예? 제가 저 50세겔이 있잖아요. 새 돈이에요. 새 돈. 은 200세겔이면 은 600돈이에요. 예?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AI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야 여러분, 은 200세겔은 지금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은 200세겔이 지금 환산하면 시세가 13만 원이므로 7,940만 원입니다. 딱 나오대. 참 좀 세상 좋아졌어 여러분. 옛날에는 이거 내가 일일이 다 계산해야 되는데 지금은 AI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나와. 은 200세겔은 얼마예요? 하니까 바로 7,940만 원.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은 아니에요. 예? 그리고 명품 외투 한 벌 얼마입니까? 명품 외투 몇백만 하겠죠, 그죠? 예, 작은 돈은 아니야. 욕심도 날만해. 예? 그리고 금덩어리 50세겔, 금이 한 세겔이 여러분 세 돈 정도 되니까 그럼 50세겔은 150돈이잖아요, 그죠? 150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것도 여러분 물어봤어요. 그냥 제가 계산하면 물어보니까 1억 2,300. 그러니까 한 2억 돈 되는 거예요. 2억. 한 2억 정도의 금품을 발견하니까 뭐예요? 막 마음에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욕심도 안 생겨. 여러분도 생길 수 있어요. 그죠? 아 이거 훔쳐버려? 뭐 하나님 뭐 눈만 피하면 되지 뭐. 예? 그래서 어떤 요즘 금값이 올라가지고 금이 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진짜 그렇게 했더라고요. 저기 장례식장에 가면 화장하잖아요. 화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목걸이를 어떤 시신이 들어왔는데 죽었는데 이 목걸이 금목걸이를 뭐 차고 있었나 그랬나 봐. 그래가지고 그거 화장장에서는 이 이빨 같은 거 갖고 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경찰인데 경찰이 이 목걸이를 싹 훔친 거예요. 그 나중에 걸렸어요. 한 1,000만 원 정도 되나 봐요. 이 금목걸이. 예?
옆에 분이 누가 혹시 금목걸이 같은 거 하고 계신 분 있어요? 야, 여러분 요즘은 비쌉니다. 돈이 많이 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건 2억 돈 정도 되는 것을 발견하고 옷 한 벌 보니까 이 사람 마음이 확 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하나님이 그 1차전 전투 여리고성 전투에는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 라고 했는데 훔쳐가지고 자기 집 장막, 자기 장막 안에 땅에다 묻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감춰놓은 거예요.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 물건들을 시작. 그 물건들을 저희 장막 안 땅 속에 감추어 두었는데 오늘 맨 밑에 두었습니다. 오늘 왜 맨 밑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늘 맨 밑에 두고 그래가지고 땅 속에 싹 감춰놓은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감추는데 누구는 아신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고 아신다 이거요. 예? 여러분과 저희 일거수일투족을 누가 보신다? 주님이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잘 보여야 돼.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여러분 백전백패예요. 아무리 조건이 좋아도 백전백패야.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면 백전백패예요. 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신데 내가 뭘 한다고 해서 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진노가 깔아앉고 하나님이 협족해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딱 보면 협족해 해 주실 때 여러분 정복도 되고 전쟁에서도 이기고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전투에서 1차전에서 이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가 끌어올랐던 거예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알게 돼 가지고 어떻게 했겠어요? 이 아간을 결국은 이 아간에 속한 모든 가족들과 아간에 속한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아골 골짜기에 또 이 사람을 처형을 하고 그리고 그 속한 사람들과 그 모든 것을 거기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돌무더기에 던져버렸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6명이나 죽고 말이죠. 전쟁에서 패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물로 고통받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벌이 떨어진 거예요.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가 무슨 골짜기가 되냐? 아골 골짜기라 그러는 거예요. 아간이 묻힌 골짜기가 아골 골짜기다. 아골 골짜기. 사랑하는 여러분, 8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을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죄를 지은 이 아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진노가 풀어져 가지고 이 8장 1절이 된 거예요. 아시겠죠? 예. 고쳐야 된다, 안 고쳐야 된다? 고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고칠 점이 많습니다. 그죠? 우리는 수정하고 바꿔야 될 게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뭐 어떻게 도와줄까 이런 마음으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보실 때 가서 정복해라, 가서 달려가라, 내가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7장에 있었던 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고쳤을 때 하나님께서 형통함으로 열어주시기 시작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두 번째 뭘 고쳤는가? 안일함을 고쳤어요. 안일함. 안일함을 고쳤어요. 죄의 문제를 고쳤고,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가 있다면 고치시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막혀 있다면 그걸 고쳐야 돼. 그걸 고치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 백전백패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그거 해결하라는 것을 회개하고 고칠 걸 고칠 때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안일함을 고쳐야 돼요. 안일함. 자,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또 패배한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큰 전투에서 이기고 나니까 아이성은 작은 전투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도 정복하고 나니까 아이성은 너무나 우습게 본 거예요. 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투지 하고 우습게 봤다라는 거예요. 그 7장에 보니까 7장
3절부터 4절 우리 말씀을 한번 봅시다. 패배의 원인을 고쳐야지 승리하니까 7장에 패배한 걸 보자고요. 7장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정탐꾼이 보고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성은 갈 것도 없습니다. 저기에는 사람도 뭐 얼마 되지도 않고 우리도 다 갈 필요도 없고 우리 한 2-3천 명만 올라가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계산을 한 거예요. 여러분, 대충 계산한 거예요. 뭐 적당해도 이길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예? 뭐가 없는 거죠? 치열함이 없어요. 그리고 간절함이 없어요. 예? 열심이 없어요. 그죠? 열심이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그래서 몇천 명만 가도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올라갔나? 그 전투에 겨우 3,000명이 올라간 거예요. 4절 시작. 백성 가운데 약 3,000명이 그리로 올라갔다. 그러나 그들은 도리어 아이성 사람에게 패하여 도망쳐왔다. 하나님의 진도도 있던 차고 거기다가 올라가는 이 사람들도 뭐예요? 아이고, 뭐 전쟁 뭐 할 것도 없습니다. 한 3,000명만 2-3,000명만 올라가면 우리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한 3,000명 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패배한 거죠. 예? 치열함이 없고 간절함이 없고 열심히 빠진 것입니다. 백성들도 안 이랬습니다. 대충 하면 이긴다. 여러분, 우리 뭐 축구나 무슨 뭐 경기나 이런 거 보면 엄청 강팀인데 뜻밖의 굉장히 약팀한테 질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예? 주로 그럴 때 어떨 때십니까? 우습게 보면 그래요. 상대를 우습게 보고, 그리고 아이고 뭐 저거 뭐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우습게 보고 그냥 적당히 하면 잘하는 팀도 말이죠, 갑자기 약팀에게 패배해요. 1부 리그가 뭐 저 7부 리그한테 질 수도 있어요. 예? 안일함이 있었던 거예요. 치열함이 빠졌어요. 예? 여리고성도 우리가 뭐 이겼는데 저 아이성 전투야 하고 우습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전투할 때 골리앗이 왜 졌습니까? 골리앗이 다윗을 우습게 봐요, 안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죠. 아이고, 저 애송이, 아니 이스라엘에 어디 장수가 없어서 이런 애송이를 붙였어? 다윗을 아주 소년이고 키도 작고 그러니까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다윗은 그 작은 책으로 용맹함을 가지고 나가자. 니는 나를 우습게 보지만,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지만 나는 네가 멸시하고 무시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너는 칼과 단창, 너는 뭐 무기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백으로 나간다. 그래가지고 물맷돌 돌려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을 때려 누인 거예요. 예? 왜 지느냐? 우습게 보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대충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도 아이고 뭐 적당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도 별로 크게 막 긴장하지 않고 긴장도 없이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군인들 보내가지고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자, 전도서 9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9장 10절입니다. 시작.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네 힘을 다하여서 하여라. 무슨 일을 하든지 힘을 다해서 하래요. 어떤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적당히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예? 아주 작은 전투를 할지라도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내가 들어갈 무덤 속에는 일도 계획도 지식도 지혜도 없다. 죽으면 못한다. 살아있다면 최선,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여러분, 작은 거 한 가지 할 때도 우리가 대충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10사람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믿습니까? 100사람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작은 거는 대충 해요. 큰 거는 열심히 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일에도 충성을 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특별 기도했는데 한 명이라도 더하게 해보려고 여러분 1부, 2부, 3부 하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예? 1부, 2부, 3부를 제가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목도 다 쉬었어요 지금. 그죠? 이 연사 예수 이름으로 핏대를 올리면서 예? 진짜 이번 특별 기도는 최선을 다해서 예? 최선을 다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때마다 시마다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그죠? 은혜를 주시가지고 때로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불이 지나가기도 하고 예? 또 감동이 지나가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예? 저도 다시 깨달아요. 그래,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아멘. 여러분들 큰 일만 최선을 다한다, 이건 착각입니다. 큰 일은 최선을 다해, 그거 여러분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 큰 일을 주시는 거예요. 1달란트 받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2달란트 주시고 그리고 5달란트 주시고 더해 주시는 거예요. 예. 대충 했습니까? 이때까지 적당히 했습니까? 금년에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고 다시 뛰었으면 좋겠어요. 안일함을 버리고, 그죠? 대충 하는 것을 버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고쳐야 돼요. 첫째 전투에서 하나님도 진노하셨고 그리고 이들도 안일했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뭐 대충 되겠지 뭐. 예? 치열함과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그냥 나간 거예요. 아니 뭐 대충 이기겠지. 정말 긴장했더라면 무릎 꿇었을까 안 꿇었을까? 꿇었겠죠. 하나님 이번 전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고 무릎 꿇었으면 하나님이 야 지금 나가면 안 돼 라고 알려주셨지 않았을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도 진노한 상태, 이스라엘 백성도 대충 하다 보니까 패배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길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할 때까지, 완전한 승리를 얻기까지 우리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안일하게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서 졌는데 여러분 이제 다음 전투를 볼까요? 오늘 8장에 보면 여호수아부터 달라졌습니다. 지도자부터 달라졌어요. 예. 자, 우리 좀 꺼주실까요? 예. 자, 8장 2절부터 3절부터 시작. 8장 3절부터 시작.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자, 몇 명이 올라갔어요? 3만 명이 올라갔어. 1차전 패배했을 때는 몇 명이 올라갔다? 아이고 2, 3천 명만 올라가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깁니다. 그러니까 3천 명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이 아이성 전투가 작은 전투예요. 큰 전투는 아니야. 그렇지만 몇 명이 올라갔다? 3만 명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려서 자기 마음대로 대충 이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을 다 받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했냐? 하나님은 이번에 전투는 너희들이 지난번에 져가지고 도망갔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이 도망가는 척하고 후퇴를 해. 그러면 저 친구들이 따라올 것이다. 아이성 사람들이 따라올 때 이게 트릭이야. 이게 유인책. 그래가지고 적당히 왔을 때 저 뒤에 매복군을 두고 두 대로 나눠가지고 매복한 사람들이, 이 친구들이 다 아이성 사람들이 따라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가고, 도망가는 척하다가 손을 들었을 때 완전히 뒤집어져서 포위 공격을 해가지고 이겨라 라고 하나님이 전략을 주셨거든요. 그 전략을 그대로 합니다. 자, 4절부터 시작.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대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를 공격할 준비를 갖춰라. 이제 성 뒤에서 매복할 준비를 갖춰라. 한 부대는 매복을 하고. 자, 그 다음 5절.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하여 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지난번에는 패배하고 도망간 거고 이번에는 전략적으로 도망을 가요. 예? 도망갈 것이다. 그 다음 9절.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7절.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이게 여호수아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시 알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3만 명이 올라가고
또 그리고 두 대로 나누고 전략을 쓰고 이러고 전투를 한 것입니다. 8절입니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해라.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여호수아는 잠도 어디서 군인들과 함께 자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냥 너희들끼리 올라가라. 이제는 아니야. 다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군인들과 함께 그 밤을 지셨어요. 그리고 10절을 볼까요?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그들 앞에서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다. 여러분, 자세가 달라졌어요? 안 달라졌어요? 저 성경만 읽어도 달라져서 안 달라졌어요? 달라진 거지. 그죠? 이전에는 아니라고 했어요. 대충 한 거예요. 아이고 뭐 충분히 이기지 뭐. 여러분 충분히 이길 거야. 뭐 명명 올라가 한 3,000명 올라가. 근데 어떻게 됐어요? 비참하게 졌어요. 정신을 바짝 차렸어요. 그리고 고쳤어. 태도를 바꿨어요. 그리고 이제는 최선을 다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3만 명이 올라가서 두 대로 나누고 매복한 사람들, 도망가는 척하는 사람들 나중에 뒤돌아가지고 같이 포위해가지고 공격하는 이 전략으로 바꾼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따라. 네. 그림을 한번 봐야 조금 이해가 되겠죠, 여러분? 저렇게 매복을 한 거예요. 저기 아이성이야. 예? 좀 작아 보이잖아요. 그 우습게 본 거지. 우습게 본 거예요. 그런데 매복을 시켰어. 매복을 시키고 그 다음 도망가는 척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척. 그러니까 막 저 성문들 열고 막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이놈들이 지난번처럼 또 도망가는구나. 저것들 우리 앞에 밥이다 하고 쫓아 나오는데 여호수아가 뭐 어떻게 다 그다음 보면 손을 듭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신호를 내렸을 때 다시 돌아가가지고 공격하고 저 매복하는 사람들이 성에 불을 놓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멸하고 대성을 거둔 줄로 믿습니다. 자세가 달라진 거예요. 8장 26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8장 26절 여호수아는 시작. 여호수아는 아이성의 모든 주민을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칠 때까지 단창을 지켜던 그의 손을 내렸다 안 내렸다? 내리지 않았다. 전쟁에서 마지막 이길 때까지 손을 안 내렸다는 거예요. 손을 딱 들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자세를 고치는 거죠. 그죠? 바꾼 거죠. 패배의 원인을 바꾸고 고친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이긴 비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손을 올리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진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시작. 여호수아는 모세가 그에게 말한 대로 아말렉과 싸우려 나가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언덕 위로 올라갔다.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했다. 모세가 산 밑에 전쟁하는 사람이 있고 산 위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네. 모세가 손이 내려오면 지네. 그러니까 산 아래의 전투는 산 위에 손 드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손을 자꾸 피곤해서 내려보니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손이 안 내려왔다 그러죠. 그들이 각각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이때 하나님께서 대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치게 해주신 거예요.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이 저기에서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세를 한번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대충 했던 것이 있었다면, 대충 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뭘 하든지 최선을 다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고, 믿습니까? 아멘도 안 하시네. 손이 내려오면 진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여러분 예배도 열심과 최선을 다해보고, 세상에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도 작은 일이라고 우습게 여기지 말고 내 진심을 담아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일함을 버려야 돼. 이걸 고쳐야 돼. 그죠? 안일함, 우리 모두가 안일했던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고 다시 한번 무슨 일을 하든지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